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혹시 뭐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나 아니면 또 앞에 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1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되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시며 자비하시며 너의 길을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하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으니가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일가사 이튿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말씀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게 있죠. 베를린 영광교회 2018년 표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벌써 7월달에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좀 달려갈 때 힘차게 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한번 3번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바다에 내려지기도 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또한 요나가 그 물고기로부터 토해져서 육지에 이르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왕부터 가축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성찬을 하면서 살짝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좀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나서 4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사실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4장 1절부터 요나가 짜증을 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자신이 성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요나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감사 안 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요나 안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요나 안에서는 짜증이 폭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라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 다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리아, 아수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여러 나라가 나오죠. 바벨론, 메데, 바사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잠깐 그 고대 군동의 그쪽에 패권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참으로 극악무도한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냐면 자기네가 정복한 땅은 그 사람들은 다 산채로 죽이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뭐 강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일을 하면서 과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행했던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째로 이제 먹고 이제 점점 이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봤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강간하고 유린하고 포로 삼았던 그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 나라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나라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요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나눌 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다라고 나누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 라고만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분명히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 그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요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결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한참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한참 미투 폭로를 하면서 그 영화가 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어요. 무엇이냐면 큰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전도연인가요?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큰 상처와 큰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당해서 그 피해를 입혔던 그 가해자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걸 보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 여자가 결국엔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마음을 나눠주러 갔어요. 근데 가서 딱 면회 장소에 앉았는데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상대방에 있던 가해자가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수긍이 갈까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뭐야? 누가 용서한 거야? 뭐야?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짜증이 확 났겠죠. 아마 요나에게도 좀 다른 맥락이 아니라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아픔, 우리 민족이 당한 아픔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받지 못하고 눈을 보기에는 상황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지? 라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지자 요나를 다시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모습을 보면서 요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짜증이 난 거죠. 그러면서 요나서 4장 2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주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요나 안에는 짜증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그렇게 하셨구나. 요나 안에는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쉽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하니. 요나가 눈 뜨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들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게 나으니까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나는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시면서 한마디 툭 던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짜증내고 성내는 요나에게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넘어가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더니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기를 결정합니다. 성문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초막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간단한 텐트, 금방 지었다가 금방 해체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성막처럼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초막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것처럼 잠깐 지었다가 금방 이동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초막 같은 걸 얘기해요. 이 요나가 성 동쪽에 나와서 그 초막을 잠깐 지을 수 있는 초막을 짓고 과연 니느웨 하나님 구원하신 니느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정말 멸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가? 요나가 확인하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 확인하려고 나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나서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 생각해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쏙 자라서 그늘이 되었어요. 여러분 작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수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키워봤는데요.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결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과 같이 함께 토마토를 심고 나서 이 토마토가 열매를 맺히기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애들이 물 주고 막 토마토야 잘 자라라, 내가 너를 언제 따먹을 수 있겠니, 열매가 맺혀라 하지만 하루아침에 절대 토마토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토마토가 열려서 그 토마토를 먹었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신 박넝쿨이 자랐어요. 그리고 텐트, 초막 위에 이 그늘이 질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날 또 뭘 예배하셨냐면 그 그늘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배하신 거 전에 빼먹은 게 있네요. 그늘이 진 것들을 보면서 요나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기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고기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심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자라서 그늘이 된 그 작은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사실 저는 선지자라고 해서 참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선지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에게 작은 벌레를 예비하세요. 참 짓궂지 않으십니까? 주셨으면 그냥 놔두시지. 그냥 시들 때까지 놔두시지. 시드는데 한 2, 3일 걸릴 거 아니에요. 놔두시지. 벌레를 바로 예비하셔서 벌레를 갉아먹게 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풍도 예비하세요. 진짜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치밀하신 것 같습니다.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갉아먹은 게 또 자랄까봐 동풍을 예비해서 확 말려버리시는 참 무서운 분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동풍이 불어왔고 이제 그 동풍이 요나의 머리를 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쪼였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읽으니까 빛이 쪼이면은 그냥 조금 그렇구나 할 텐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공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닌 거예요. 동풍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 요나를 공격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머리가 풍성하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조금씩 빠져가고 머리가 꼬슬꼬슬거리고 퉁퉁 비어있다면 요나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넝쿨이 없어진 거 그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짜증을 부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짜증냅니까?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아니라 요나는 작은 박넝쿨이 없어진 것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 번 더 물어보셔요. 주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 물어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요나가 아까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는 대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번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요나는 스스로가 옳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답과 질문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냐? 근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오른쪽 왼쪽인지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이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인 남성을 거의 계수하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12만 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와 또 여자들 또 계수되지 못한 노인들을 합했을 때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요나야, 네가 쓰고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 작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는 60만 명, 70만 명,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까 말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대답하는 걸로 요나서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딱 끝나요. 요나가 뭐라고 말했을지 전 너무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박넝쿨과 대비되는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짧은 요나서 1장, 4장 말씀을 보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나누면서 좀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1장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4장에 이유가 나왔다고 말씀했죠. 요나 안에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스스로 그 명령이 자기 안에서 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걸러지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궁금하고 매일매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나를 향해 주시는 명령과 은혜들을 내가 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될까 안 될까 내 스스로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판단과 요나의 기준에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판단과 기준이 그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고 그의 눈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점검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집과 독선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것,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부자였기도 했고요. 자녀도 많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알지 못하는 불행함이 찾아옵니다. 알지 못하는 재앙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많은 알지 못하는 환난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의인처럼 의인답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욥을 겸손하게 하시죠. 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지만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처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욥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요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분명 그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켜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들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요나의 태도이고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게 하실 때 매일매일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만 그것들을 따라가는 결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등장하는 표현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요나서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것들을 캐치하고 뽑아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참 요나서 1장과 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다 하는 표현이에요. 크다. 여러분은 혹시 이걸 찾아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요나서 1장을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요나에게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크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들의 악독이 심히 이렇게 넘쳤다, 내 앞에 넘쳤다 할 때 심이라는 표현도 영어 표현으로 크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을 보내세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을 때에 배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놀랐는지 아십니까? 심히 놀랐다고 나와 있어요. 심히. 여기도 크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떤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을까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큰 물고기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또 이 크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상내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매우 싫어하고 상내며 이 표현에 원어 성경에 보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우 싫어하고 상낸다는 것이 그냥 짜증이 올라왔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크게 싫어하고 짜증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다고 보시는 그것들과 반대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4장에 한 번 나와요. 요나가 무엇을 보면서 기뻐했다고요? 작은 박농풀. 하나님은 큰 성읍을 보면서 요나를 보내시고 큰 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재배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했던 작은 박넝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정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 12만 명 가축들을 보면서 큰 성읍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시는데, 요나는 작은 박넝쿨이 없어진 것에 크게 화내고 짜증내며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작은 박넝쿨이 주는 그 기쁨이 자기 안에 큰 기쁨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 곧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크고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 왔다가 없어지는 작은 것들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다름을 보면서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들, 내 삶 가운데 그냥 왔다가 없어진 것들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이것들을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보고 우리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있죠.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기쁨들과 작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쾌락들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지만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요나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회복함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우리의 이 2018년 삶을 좀 살아가십시다. 선지자 요나처럼 작은 것에 기뻐하고 내 삶의 쾌락에 인해서 기뻐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들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